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한 절만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 기도숲 제목은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나이가 30이 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30이 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3년 6개월 동안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남들이 봐도 이 사람 참 열심히 있더니 많이 바뀌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 중에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된 나의 소중한 우리 가족들, 친구들도 이 복음을 듣고 그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도를 또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이제 관심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선명하게 깨닫다고 한다면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미처 못 봤던 부분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영안이 열리면서 이제 보여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잘 사는구나. 많이 배웠구나. 지금 많이 힘들구나.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봤다고 한다면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영적인 사실들이 이제 보여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가?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사단에게 저 영혼이 지금 잡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거구나.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니까 선택을 할 때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지금 당연히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저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흑암 가운데서,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더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래 맞다. 구원은 내가 물론 열심도 해야 되겠지만은 열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이다. 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내가 뭐 열심히 했으니까 저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내가 뭐 못했기 때문에 생명을 못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저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을 보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저 영혼을 정말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눈이 열리게 되고 상대방의 상태들이, 영적인 상태들이 이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에게 잡혀서 시달리고 고통받는 그 모습 보게 되면은 마음이 안타깝겠죠. 그럼 뭐 하죠?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에게 정말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마음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가정 가문복음을 놓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또 학교에 교사로 있을 때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학교의 선생님들을 여러 명을 제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가정까지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응답들을 이게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게 정말로 맞습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시간표를 맞춰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신 걸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분석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어떤 사역을 하셨냐? 중요한 제자들을 사역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집회도 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서 또는 길을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이제 말씀 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손을 얹고 이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많은 다수들을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다수들을 위해서 누구에게 집중했냐? 소수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누가 제자일까?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만 따로 불러 모아서 때로는 11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증거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3명을 불러가지고 변화산에 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1명을 불러가지고 직접 예수님이 필요한 말씀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모집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 하셨냐? 선별을 하신 겁니다. 선별. 소수를 이게 선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거동락하시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행동하면서 뭐 했냐면은, 실제로 예수님은 사역의 본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때 가급적이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꼭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다니든지, 아니면 사역하는 현장에 우리 전은희 집사를 같이 앉혀놓고 듣게 하든지, 그 사역을 직접 보는 거하고 그 사역을 안 보는 거하고는 나중에 사역을 할 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을 보이는 겁니다. 아, 맞다. 우리 목사님은 예전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역하실 때 이렇게 메시지 하셨지.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차분하게 우리 전은 집사 옆에다 이렇게 쫙 적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참 감사하죠. 적어 놓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또 사역을 할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면 그 기록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참고하면서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목사님은 예전에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다. 뭐 이렇게 뭔가 이제 기준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다고 한다면은 기준점이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 현장을 전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역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사역하는 걸 다 이렇게 보면서 배웠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중요한 사역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사역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너무 보고 싶어서 직접 대놓고 얘기했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역하는 거 다 따라다니면서 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도하고 싶으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싶으니까, 내가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보고 듣고 배웠던 겁니다. 이렇게 사역자를 예수님이 직접 소수를 선별하셔가지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이건 참 되게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쭉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고백을 하고 난 뒤부터는 예수님이 뭘 자꾸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야 될 것을,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것을,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똑같이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벌할 것이다. 그리고 승천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 부를 때도 함께하기 위해서 원하셔가지고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함께하는 그 축복 말하는 것이 곧 전도고,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권세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확 무너지게 되고, 이제 그 영혼들이 이제 시간표가 되면 복음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진짜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던 집안에 그 영적 배경이 있거든요. 계속 흑암 꺾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30년 만에 이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집안 대대로 몇십 년 동안 쭉 그 집안에 흘러내려오던 그 가문의 저주가 있거든요. 이 제사 지내는 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제사 지내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벌써 몇 대 계속 내려오는 집안의 저주거든요. 막 무속인 찾아다니는 그 문화도 몇 대 동안 계속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확 꺾여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흑암이 꺾여지고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딱 발생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마음문이 탁 열린단 말이에요. 그때 복음 전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은 또 얼마나 또 예수를 잘 믿는지 모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정말로 가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감사한 거 있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 처음도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고,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풍성히 누리고, 나와 주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이제 말하는 그것이 바로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된 사람들 중에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너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완전히 핍박죄였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탁 180도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하고 완전히 인생이 탁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준비가 되니까 바울이 이제 팀을 구성해서 전도를 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그것도 문밖 강가에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던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듣기는 다 똑같이 들었어. 똑같이 듣는데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던 이 루디아의 이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뭐 잘 복음 전해도 주님이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루디아 마음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똑같이 복음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루디아하고 이제 같이 집에서 이제 같이 말씀 운동 다락방